시작. 성령을 힘입어 자기의 가치를 높이자.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개혁시키려면 맘만 먹으면 돼요. 그죠? 안 됩니까? 안철수 봐요. 목소리 바꾼 거 하면 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 어렵지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 기회로 환산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기회로 환산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어떻게 주시느냐?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찬스, 기회로 주십니다. 그 기회를 딱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활용하지 못하면 못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우리 최원원 집사님이 읽고 너무 짧아서 서운해하셨는데 다음에는 긴 거 줄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짧은 거예요. 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점점 다가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 평생 하면 군목 출신이라 좀 짧은 게 아니라 3년을 더 했으니까 일반 사람하고 비교할 때 길어요. 총 할 수 있는 게 46년이에요. 근데 내가 30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14년째예요. 내 목회 30년의 절반은 승리교회에서 청춘을 다 보냈어. 그래도 너무 보람되죠. 뭐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절반이 넘어갔잖아. 3분의 2가 됐어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잘 선용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죠. 이 말의 원뜻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살아, 그 얘기예요.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도 기회 있을 때 읽어야죠. 시력 나빠지면요 못 읽어요. 길거리 청소도요 건강할 때 나가서 쓸고 닦는 거지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 찬양도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세요. 기력이 쇠하면 목소리도 안 나와요. 아까 이승희 원사님 그래요. 사람의 건강은 목소리로 판단할 수 있대요. 근데 권사님이 오늘 설교를 딱 들어보더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목사님은 목소리가 똑같대. 그 얘기는 건강하다는 거야. 나 얼마나 기쁜지. 내가 한통 되려고 그러는데 점심을 먹고 난 다음이라서 커피를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드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감사한 마음만 있습니다. 내 마음에 꽃다발을 받으세요. 하여튼 입으로 다 떼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는요, 기회를 살아.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안 사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뭐든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면 하세요. 1박 2일 성경 통독 거기 내 따라가고 싶거든. 근데 안 껴줘서 못 가. 껴주면 내가 무조건 갈 텐데 가자는 말도 안 하고 회장님이 자격도 없고 거기 뭐 가서 회원으로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거지, 안 그래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든 뭐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해야지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우리 교회 아까 헌금했잖아요. 기도원 그 선교 헌금했잖아요. 57만 6천 원 나왔어. 600명 나오는 교회 가서 헌금을 했는데 160만 원 나왔대. 그럼 계산해봐. 우리가 더 많아? 거기가 더 많아? 600명 나오는데 160만 원, 우린 57만 6천 원. 우리 100명 잡고
그럼 거기 6배 나와야 되잖아. 그죠? 너무 기뻐갖고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돌아가셨다는 말은 그거는 그 아재 개그다. 그 참 벌써 이제 이쪽으로 왔구나.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내주셨고 그래서 감사하대요. 예. 아주 교회를 좋게 보고 칭찬하고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원칙대로 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요. 원칙대로 살면 가치가 드러납니다.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가치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그건 그 나무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다 나타나는 거죠. 여름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그럼 그 포도나무의 가치가 열매로 환산되지요. 열매로 나타내는 거죠. 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에 대한 이해가 바뀔 뿐이에요. 원칙에 대한 자기 해석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고 삶의 자기 가치를 높이려면 우선 자기 원칙을 만들어야 돼요.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원칙이 뭘까요? 우리 삶의 원칙, 자기 원칙,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게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르죠.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은 66권 딱 한 권인데 목사님마다 해석이 다르고 설교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잖아요. 본문 하나 딱 놓고 설교 준비하세요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요. 이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냐?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어떻게 살면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원칙 교과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삶의 원칙 교과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말씀의 원칙을 갖고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 613개 있잖아요. 613개 다 외워서 삶에 적용해서 사십시오라고 하면 머리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래갖고 10개로 10계명대로만 사십시오.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나이 드니까. 그러면 2개로 줄여줬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딱 요약해 줬어.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거고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옆선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요 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원칙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원칙을 깨면 사람은 죽습니다. 교통사고가 뭐예요? 원칙을 깬 결과 아닙니까? 원칙대로 운전하면 사고 안 나요. 과속하는 거, 속도 위반한 거, 추월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원칙을 따라 사는 삶에서 나오는 게 뭐냐? 가치예요. 그 많은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는 지배 가치.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치.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우선적인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아름다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가치가 자꾸 올라가요. 자, 그러면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 토대가 뭡니까? 돈입니까? 재능입니까? 환경입니까? 배경입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는 지배 가치예요. 내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뭐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을 제일 아름답고 멋진 수준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도로에 차선이 그어져 있죠. 그 차선을 따라서 가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원칙을 붙들고 원칙 따라 살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자기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외울 수도 있는데 그냥 보고 합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할 거가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의 법칙, 축복의 공식이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의 원칙을 깨뜨렸을 때는 자기 가치가 나오질 않아요. 잘못하면, 죄 지으면 움츠러들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시간은 속도를 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잡으라고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삶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삶의 방향입니다. 빨리 가면 사고 나면 더 크게 다치지요. 그러나 천천히 가는 게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원칙 교과서이지만 교과서 그러면 아주 여러분 짜증나죠. 부담감 생기잖아요. 학교 다닐 때 지겹게 본 게 교과서인데,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삶의 내비게이션. 그럼 수준도 있고 좋아 보이죠. 영어도 쓰고 다 하는 얘기고. 따라합시다. 성경은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할렐루야. 유식하게 하려면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야. 원칙 교과서. 이것도 멋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 말이지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야. 그러면 뭐 있어 보이죠? 미국 보스턴에서 제1호 시민으로 뽑힌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보스턴시에서 제1호 시민으로 뽑힌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이 사람이 13가지 덕목에 이르는 가치관, 자기 가치관에 대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템퍼런스, 절제. 나중에 주보에 내드릴게요. 쓰기 힘드니까. 호금, 폭식을 삼가한다. 절제. 성령의 9번째 열매 아니에요? 절제. 중요한 거죠. 자기 삶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일런스, 침묵. 남이나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냥 침묵하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죠. 밥 먹었냐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상대방 무시하는 줄 알고 가만두고 싶지 않죠. 잘 지냈냐고 묻는데 잘 지냈다, 뭐 별일 없냐 그랬는데 별일 있다 없다 얘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개 무시하는 줄 알잖아. 그러면 개 취급하고 싶죠. 받은 대로 주고 싶잖아요. 그 침묵이라고 하는 건요, 쓸데없는 말, 해를 끼치는 말, 도움되지 않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한테건 나에건. 자신을 향해서도 그래요.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이딴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건 얘기해도 되지요. 나 같은 건 빨리 죽어야 돼. 이딴 소리를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는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 변창갑 장로님 오셔갖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장로님 은퇴하시고, 장로 은퇴 작년에 올해 하셨거든요. 무슨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현역이었을 때는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대요. 기도원협회를 16년째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뭐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이것도 열심히 하고, 그건 은퇴가 없대요. 그냥 건강이 허락하면 끝까지 한대요. 자기 돈 내서. 그 막 처음에는
성경 한 박스씩 사라 그러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산대요. 저 5박스 사다 우리 준 거 봐. 전도하는데 쓰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더, 질서예요. 질서. 물건은 제자리에 놓고. 남자들은 뭐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절대 못 찾죠. 냉장고에 있으니까 갖고 오라고 그래도 절대 못 찾아. 왜? 내가 놓은 게 아니거든. 그죠? 물건은 제자리에 놔야 된다. 그리고 일은 알맞은 시간에 한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의식도 있어야죠.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해줄 줄 알아야 되고. 어디 모임에 가면요 제일 낮은 자리에 끄트머리 앉으면 돼. 구석탱이 앉으면 돼. 가운데 딱 앉으면요 그건 나중에 망신당해. 거기 당신 자리 아닙니다. 이런 소리 들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졸루션, 결단. 결심하고 결단한 일을 실수 없이 완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냐 저거냐 딱 결단해야지요. 두루뭉실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루갤리티, 전략. 비싼 거 사서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누구 얘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기 원칙 아닙니까? 근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절약해야 됩니다. 집에서 절약하시죠? 교회 오면서 불 환하게 켜놓고 온 사람 없잖아요. 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아끼고 직장에서도 아끼고. 아문하면 잡아가마. 말이 좀 짧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인더스트리, 근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죠. 일기를 쓰든가 잠자기 전에 하루를 기도하면서 쫙 내가 오늘 잘못한 거, 잘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sincerity, 성실. 남을 해치는 일 하지 않습니다. justice, 정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moderation, 중용. 극단을 피합니다. 양극단을 피합니다. cleanliness, 청결. 옷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집을 깨끗이 합니다. tranquility, 평정. 사소한 일이나 우연이나 불가피한 일에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을 피하라고 그랬고 육체의 일에 쭉 나오는데 보면 분냄이 있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여러분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에 분냄이 있지요. 화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늘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스티티, 순결. 몸을 해칠 정도로 탐닉하지 않는다. 몸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고 사는 성전이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째 휴밀리티, 겸손. 말할 때 고압적으로 말하거나 위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지요.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위압적으로 고압적인 자세로 하면 안 되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의 헌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개인이 잘 되려면 개인의 헌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개인의 자기 가치, 자기 원칙,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어디에 둘 건가? 핵심 가치관이 뭔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써야 돼요. 오늘이 할 일, 제일 중요한 거 1, 2, 3. 이번 달에 할 일 중요한 거 1, 2, 3. 딱 써서 하면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지배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 가치가 가장 높은 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들을 적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게 우선입니까? 빚을 갚는 게 우선입니까? 빚을 갚는 게 우선이잖아요. 왜? 그 이자가 세다며. 돈 모으는 것보다, 적금 열심히 드는 것보다 빨리 빚을 갚는 게 더 빠르다는 거지요. 그래야 부자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들은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우선순위에 따라야 돼요. 내가 뭘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건을 통제해야 됩니다. 사건을 통제하면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요. 시간을 다스릴 수 있어요. 시간의 양은 똑같아요. 다만 사건의 질이 다른 겁니다. 어떤 일은 굉장히 지루하고 시간도 안 가지요. 근데 어떤 시간은 너무 빨리 가죠. 쏜살같이 가버리죠. 재미있는 시간은 빨리 가. 근데 재미없는 시간은 느려 터져 안 가. 다 여러분 겪었을 거예요. 사건의 질을 따라서 시간을 쓰는 게 지배 가치입니다. 이 지배 가치가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되고 싶은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뭘 해야지, 이거를 자꾸 그림을 그리고 상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점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목표를 크고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조이라고 하는 대학생 성교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선교 활동도 한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딴 거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 선교의 이름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JOY. 뭔 뜻이냐? 조이하면 기쁨, 즐거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J는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다음에 O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은 두 번째. 그다음에 Y는 yourself third. 당신은 세 번째.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 이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 순서대로 생각하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 여러분, 이 조이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원칙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지배 가치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도 높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로 주신 그 기회를 아끼고 그 기회를 선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말씀의 원칙 따라 살아갈 때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